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능자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에서 8절이고 요절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그 당뇨 때문에 중앙대학교 내분비내과에 다녀왔었는데 제가 중앙대병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언제나 환자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대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들에 또 많은 환자들이 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질병의 종류도 많고 또 환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 즉 우리가 보통 죄를 영적 질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들 곧 교만, 이기심, 정욕, 음란, 미움, 시기심, 비방, 열등감, 사나움, 거짓, 무정함, 사기, 내면의 악함 등 각종 죄들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영적 질병인 죄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죄들, 영적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죄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나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죄로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라는 영적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 내면이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건너가 본 동네 곧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이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헬라어에서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휴오스와 테크논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테크논은 이제 아주 친밀한 의미로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라는 말은 좀 번역하면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9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는 것과 중풍병자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중풍병은 죄의 결과로 보았고 중풍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고 그래서 중풍병을 고친다는 것은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즉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또 그의 중풍병도 고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작은 자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죄의식, 정죄감으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풍병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 곧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습니다. 생각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중풍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죄와 질병이 언제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 즉 질병이 항상 죄의 결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유전적,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운동 또는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을 포함해서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과로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본문의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죄의식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를 영접해 주실 것이며 또 자기의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 곧 그의 죄 용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구체적으로 여러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죄는 헬라어를 보면 죄들, 즉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죄들이 사함받았다. 그의 죄가, 이 중풍병자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물론 중풍병자 본인 역시 당사자니까 자기가 지은 여러 죄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그 죄의식이나 정죄감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장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은 율법 선생들인데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구시렁거렸어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 곧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할 권세도 없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함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신성모독의 죄고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악한 것이고 신성모독인 거죠. 서기관들은 그들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속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거죠.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들의 중심, 속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9장 4,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네. 정의나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못 일어나면 금방 들통이 나버리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만 가지고 보면 아마 우리 정의나 행자님이 말한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그렇게 말을 해도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내질릴 수 있어요.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막 말하고 우겨버리면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당장에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용서를 선포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둘 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그냥 말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만으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이 손바닥 안에 결절, 물방울 때문에 지금 한 3, 4주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정형외과 가서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 주사바늘로 이렇게 빼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지금 3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취를 하고 해도 굉장히 아픕니다. 이 말씀 보면서 결절아 없어져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해도 결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만으로 안 되는 거죠. 중풍 사지가 이렇게 마비되어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한테 말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해서 일어나 걸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죠?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과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말만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도 있고 또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일어나 말씀만으로 일어나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죄도 사하실 수 있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행하신다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 두 가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고 다른 하나도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사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만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받으셔야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든 거죠.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그를 데리고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 아마 이 사람은 심한 중풍병자였던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 있는 걸 보면은 보통 중풍병에 걸리면 부분적으로 마비가 오거든요. 왼쪽만 오든지 오른쪽만 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가 된 걸 보면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고, 근데 그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께 할 수 없는데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데려가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은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수양에 초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님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부터 고쳐주지 않으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리고 그 결과 서기관들로부터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써 먼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일어나 걸어가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 먼저 중풍병부터 고쳐주지 않으시고 죄사함부터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중풍병부터 고쳐주지 않고 먼저 죄사함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페이지 3, First Jesus deliberately spoke this way in order to let people know that He has authority on us to forgive sins.
다음에 9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나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능이 있는 분이 죄를 사해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의 권능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죄의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능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실 때, 용서하실 때 어떠한 죄라도 용서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자로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죄를 용서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Second, the reason Jesus said, "Your sins are forgiven," first, rather than first saying, "Get up and walk," is that the greatest purpose of which Jesus came into the world was not to heal paralysis, but to forgive people's sins. 예,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forgive people's sins.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또 남을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다 죄죠, 사실은. 또 교만하게 행하고 무례하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죄를 짓는 그 사람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순수하고 열정적인 어떤 사람이 정욕의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순결함과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탓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죄가 그 자신을 파괴하고 그 원망 듣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몸에 마비가 중풍병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륜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륜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에게 평생의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죄는 이렇게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불신이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또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조물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없게 되고, 자존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상대주의가 사람을 어둡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열등감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밝고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내면이 밝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열매도 맺고 생명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이 불신이 들어오면 장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어둡게 하고 죄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내적인 힘과 생명력을 빼앗아버리고 사람을 어둡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죄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나의 이기심이,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교만, 나의 사나움이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물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살아서는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코 가볍지도 않고 아주 심각하고 아주 파괴적인 것인 거죠.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상처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은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다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마음이 밝아지고
내면의 기쁨과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없이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면이 밝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9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러면 왜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중풍병 때문에 그동안 가족의 도움만 받고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겁니다. 누워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가족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일어난 후에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다시 죄악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침상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걷기도 했습니다. 말씀만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와 중풍병에 눌려서 지금까지 누워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제 불안하지 않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드러눕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또 무기력하게 되고 드러눕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젊어도 무기력합니다. 20대고 10대인데 팔팔 뛰어야 하는데 막 무기력해서 막 누워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러면 그 나이가 젊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체도 건강한데 내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이가 우리 베드로 성령 65세가 넘으셔도 마음이 밝으시니까 얼마나 청년 같습니까? 항상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죄 때문에 막 어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맨날 누워있고 죄가 사람을 어둡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죄는 사람을 약하게 하고 드러눕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드러눕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로 일어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리 어둡고 무기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됐죠. 과거 이제 이번에 여름상에 가서 또 들으시겠지만 과거 죄 때문에 젊은데도 무기력하게 어둡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는 새 인생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줍니다. 9장 8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이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권능이란 곧 죄 사함의 권능이고 말씀만으로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를 일어나 걷게 한 권능을 가리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능자이시며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죄 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Through this, we learn two important truths. First, Jesus is the one who has authority to forgive sins, and he came into the world to forgive people's sin. Second, in Jesus' sight, forgiveness of sins is more important than healing paralysis. That is why Jesus declared the forgiveness of sins before healing the paralysis.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제 중풍병이 심각한 것처럼 중풍병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현실 문제 해결 또는 인간 조건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이제 그걸 원하죠. 중풍병자는 뭐 중풍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듯이 우리는 나의 인간 조건이 개선되거나 당장의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보다 중풍병에서 노인받고 중풍병에서 일어나 걷게 되기를 더 원합니다. 오늘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도 그럴 겁니다.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는 등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싶어 합니다. 중풍병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사함, 죄 용서받는 것보다 죄사함, 죄 용서보다 자신의 현실 문제나 또는 인생 문제 해결 그리고 자신의 인간 조건이 개선되기를 더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사람을 어둡게 하고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중풍병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건강하고 인간 조건까지 좋아도 20대고 질병도 없고 건강해요.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어요. 그래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지으면 아무리 질병이 없고 아무리 20대고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영혼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력, 참 만족,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신 마음에 죄의식, 수치심,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면이 어둡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반면 비록 외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또 인간 조건이 좋지 못해도 나이 먹으면 질병 한두 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질병 있게 되는데 좀 질병도 있고 좀 인간 조건 조금 부족해도 죄를 사함받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마음에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과 참 평안이 생기고 내면의 힘과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어둡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중풍병만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사함을 안 받고 중풍병만 고침을 받으면 죄는 그대로 있고 몸만 이제 건강하게 돼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전에는 팔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누워서 생각으로만 죄를 지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중풍병만 나음받으면 이제는 일어나서 행동으로까지 죄를 짓게 되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따라서 우리는 중풍병의 고침보다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내면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즉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음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능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 또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이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죄를 사하러 오셨음을, 용서하러 오셨음을 믿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이러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의 권능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 나의 불신, 교만, 정욕, 인간적인 생각 여러 그 죄들을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죄의식과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능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Rather than suffering under guilt, condemnation and the fear of judgment, I pray that we would come in faith to Jesus who has authority to forgive sins, repent and receive forgiveness of sins. 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에 있는 여름 수양에는 죄사함의 권능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름 수양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름 수양에 참석해서 3박 4일 동안 은혜로운 말씀과 또 은혜로운 인생 소감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수양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해야겠죠. 물론 거스르는 마음을 하면 하나도 은혜 못 받겠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권능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들을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이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진실하게 나의 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회개한 만큼 다 용서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3박 4일 여름상회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